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의 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또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사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그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전반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주장하시며 우리 가운데 큰 증거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오늘은 출애굽 15장으로 함께 가서 22절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오늘도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에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9월을 벌써 이제 들어섰네요. 이제 저녁에는 이불을 당기는, 이불을 끌어당기는 이런 시절이 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승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참 평강. 아멘이죠. 기도원에게 주셨던 이름. 또 지난주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바벨론도 성전이요 예루살렘도 성전이요 예루살렘도 여호와가 떠나면 황폐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성전이 되는 오늘 여호와 삼마가 우리 신령의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기를 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호와 라파. 여러분 주변에 참 아프신 분들 많지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는데 아픈 사람이 안 줄어들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현대 아산병원에 신방차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넓은 병원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바글바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참 실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데는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뭐 이런 거는 이 한글로 해놨는데, 오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면서 이 치료에 라파를 안 쓰고 치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안 쓰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것이 나는 너희의 라파, 여호와 라파가 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한 겁니다. 다른 이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은 직접 하나님이 선포한 이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물론 구약이겠지요, 신약은 다른 단어를 쓰니까 한 76번 정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발견되는 동네가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지요.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아비멜렉 앞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가 왕비가 되는 역사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데리고 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벌벌벌벌 떨지요. 그리고 그 사라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할 때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손대지 마라.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가 반문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임에 합당하냐? 아니, 그가 내게 동생이라고 그랬고 그도 내 오랍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합당하게 데리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죽인다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래, 너의 진실함을 내가 알겠다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대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어제 이런 경험을 했다 하면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어찌하여 나로 큰 재앙을 만나도록 했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뭔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변명하지요. 내가 당신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해명을 하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소도 양도 종도 많이 주면서 또 사라를 위해서는 은을 1000개씩이나 구별해서 주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관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그 왕궁에 있는 여인들의 태를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가 기도하라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하셨더라 하는 말이 20장 17절에 나와요. 그 치료가 라파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 사회적 질병까지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호와 라파, 사회적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북한도 여호와 라파가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종교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구별하는 것 중에 이게 고등 종교냐 저등 종교냐, 고급 종교냐 저급 종교냐, 이거 보통 치료의 역사에서 많이 찾습니다. 육신만 치료하면 저급 종교,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환경까지 치료하면 고급 종교. 육신의 질병 점쟁이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생각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그래서 나라를 고치는 이런 좋은 이러한 고침, 라파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받은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고등, 가장 최고의 이 시대의 종교라고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무리에 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이고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종교는 기독교다. 왜? 기독교가 가면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니까 이게 라파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을 조금 더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도 잠시 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길에 3일 길 가도 물을 안 만났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그것도 사람들은 열심히 물을 찾습니다. 찾았는데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썩물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썩물 앞에 그들은 다시 원망이 폭발하죠. 겨우 찾은 물이 썩물이라. 그래서 그 썩물 앞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를 줍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 물이 계속 유효하겠습니까? 나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지시를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호와 라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가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환경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꼭 먼저 선행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4가지의 동사를 오늘 또박또박 기록해 주고 있는데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입니다. 들어 순종. 요게 동사지요.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는 것도 동사지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귀를 기울이며. 자, 듣고 순종하고 또 그 앞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것을 행하면입니다. 자, 딱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떤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것에 어떤 사인이 들어오면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사를, 아무리 좋은 약을 우리가 소개를 받아도 내가 의사 만나지 않고 내가 처방전 받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의사의 거를 만나서 그 의사가 주는 처방을 내가 받고 그 약을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도 오늘 이렇게 주님이 처방전을 주었어요. 내 말을 듣고. 이걸 말을 뭐 하려고 줬대요? 저희를 시험하사 그랬죠. 시험용으로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마라를 만납니다. 정말 단물인 줄 알고 손을 댔는데 그게 썩물일 때가 있습니다. 마라를 만납니다. 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바로 여호와 라파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다 보면 출애굽기에 그 이후에 저 뒤쪽에 17장 이후에 넘어가면 거기에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죠?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할 때 그 원망이 꽉 차올랐을 때 하나님이 뱀을 풀어버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텐트가 돼가지고 저들을 보호하던 것을
잠시 보호막을 걷으니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열이 나면서 퍽퍽퍽퍽 쓰러져 죽어나갑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른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또 추방전을 요구하죠. 우리를 다 죽게 내버려 주지 말라고. 모세 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빨리 불뱀과 똑같은 뱀을 만들어서 저 광야의 높은 데 세우라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지요. 해독제가 그런 해독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독제입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계시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인자가 달린 것을 보고 보는 자는 믿는 자는 살 거다. 이 진리를 광야 노뱀 갖다가 썼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광야 노뱀을 바라봄이 여호와 라파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호와 라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받고 환경도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고통이 떠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 라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성경,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치료를 하실 때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세 가지 정도로 반응이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고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나아만이 그 집의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당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병을 고치라고 할 때 그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서 순종했더니 7번째 나오자마자 허물벗듯이 깨끗해졌죠. 즉시고침이죠. 즉시고침입니다. 이런 은혜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참 가슴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어떤 데냐,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손을 꼭 기도했는데 아무 증거 없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고쳐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고치는 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말씀하면 낫고 잡아서 일으키면 일어나고, 그렇죠? 저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서 바로 고치죠. 바로 고치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냐? 점진적인 치료입니다. 점진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면서 치료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많이 고쳤지만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소경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눈에다 침을 뱉잖아요. 얼마나 우리 개념으로는 이게 얼마나 참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래 놓고 눈을 비비면서 주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셔요.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보이느냐 했더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좀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기도해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점진적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점진적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믿으세요. 하나님이 믿으면 우리의 질병의 근원은 끊어지지만 잔조는 남아있어. 마치 이 꽃이 줄기에서 잘려서 지금 죽었지만 아직까지 생명의 기운이 있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질병의 근원이 끊어진다. 끊어지면 나는 회복된다. 회복되는 시간도 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 고쳐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안 낫는 치유라고 그래요. 안 나았는데 치유라는 말을 써요. 신학자들도 이 말을 쓰고 목회자들도 이 말을 씁니다. 안 나았는데 치유래요. 자, 어떤 경우냐. 우리 성경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이 환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다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구부로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대륙으로 가가지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가지고 결국 그곳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젊은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아마 거기서 바울이 큰 병을 갖고 시름시름 앓았나 봐요. 그럴 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높은 지역에 가면 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버가를 지나서 저 위에 비시디 안디오까지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고산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후에 그곳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이곳에서 아파서 복음을 못 전했는데 당신이 저 고산지대에 가야 이 병은 고친다고 하니까 고산지대 갔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그때 처음에 들어와서 전했던 말을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약했는지 너희가 알지. 너희가 그때 내 눈이라도 나한테 빼주려고 했었지. 이런 고백을 성경으로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상태로 아주 온몸에 질병을 가지고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로 기도해도 치료해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몸에 가시를 좀 제거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신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바울이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병이 하나도 안 고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3번 기도했대죠? 여러분, 3번 기도는 유대인들의 3번 기도는 한 40일 정도 했을 때 한 번 기도입니다. 작정하고 40일 기도하고 그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네 은혜는 좋게. 네 병이 내게는 은혜야.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병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하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고 나의 이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께 채움받는 게 되어서 오늘날 내가 바울이 된 것은 바로 나의 약함 때문이야. 이것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병을 안고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일반적으로 오는 병 중에 한 10% 정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거래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 혹시 제목 보셨습니까? 책 제목 중에서 질병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과서라고. 병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누가 질병을 좋아하겠습니까? 몸에 고통스럽지요. 있는 것 빼앗아가지요. 기쁨도 빼앗아가고 활동도 빼앗아가고 경제적인 것도 빼앗아가고 다 많이 빼앗겨 가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질병이 빼앗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가 분명히 있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분명히 있다. 이거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픈 다음에 깨닫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나누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이 친구입니다. 자,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이 모양이잖아요. 우리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저렇게 닮은 사람을 영화를 만들어도 저렇게 닮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은 초상화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 워너 솔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1892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조선 말기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화가입니다. 자, 이 화가가 나이 25살에 아내는 임신한 상태에 병원에 가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임파선 결핵. 당신의 남은 삶은 3개월. 3개월 후면 죽습니다. 병원의 이 진단 앞에 이 특별히 배가 불러온 이 아내를 두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3개월은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다. 3개월을 잘 사용하자. 천금 같은 시간으로 잘 사용해서 복되게 살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보낼 게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3개월 동안 만드는 삶을 살자. 아내의 이 간곡한 눈물 어린 호소를 그가 받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감사한 부분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 생애 그림이 주특기니까 얼굴 하나 그려서 내 생애의 마지막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 그림을 그리고 25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25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940년도에 그 나이 48살 될 때에 저 그림이 5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미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저 그림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책이나 엽서나 뭐 모든 데 예수님의 얼굴은 저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그랬는데 열심히 심혈을 다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지나서 그 의사한테 간 겁니다. 의사가 쭉 진단을 해보더니 무슨 약을 드셨어요? 도대체 무슨 약을 드셨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결핵균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약은 먹은 게 없습니다. 제 아내가 조제해준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의사가 책상을 치면서 진짜 좋은 약을 드셨네요. 그게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약은 바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최고의 명약입니다.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얼마를 더 살았느냐? 우리 저기 보는 대로 68년까지 살았으면 92년도에 태어났으면 76세 아닙니까? 여러분 병을 얻고도 50년 이상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라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라파가 나와 접속이 되어서 나를 건강할 때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플 때 치유하시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어두움들도 물리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의 행보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가라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준 줄로 믿습니다. 썩물이 단물되는 것도 여호와 라파입니다. 육체의 나음도 여호와 라파입니다. 엉클어진 것이 바로 되는 것도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 참을 이 나라의 여호와 라파로 북한과 통일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또 환경도 치료하셔서 여호와 라파가 크게 영광을 받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때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또한 여호와 라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여호와의 라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또 기도하고 또 그 주신 응답을 가지고 준행하여 가는 일에 점점 확실하게 하셔서 하나님 예비해 놓은 그 자리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말 앞에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 라파를 경험해가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